9장에서는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에게 또 베푼 그런 은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0장에서는요 바로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베푸는 그런 은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다윗이 베풀고자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그 대상이 이 암몬은요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족속인가요? 이스라엘의 형제 그 족속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그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떠난 후에 그 거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이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의 아내는 미련을 못 버려서 뒤를 돌아다 보므로 있어 뭐가 편해요? 소금 기둥이에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이 롯과 이 두 딸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성읍에서 거하라고 했는데 그 성읍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불안해가지고 산 속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있던 성읍이 다 말하니까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소망이 뭡니까? 자손이에요, 자손. 그래서 자손, 이 남편들도 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다 죽었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얻는 거다라는 그런 모의를 두 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이틀에 거쳐서 아버지가 인사불성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날 그 밤에는 큰 딸이 그 술 취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또한 그 다음 날 저녁에는 또한 술 취한 그 아버지께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그런 자로 나중에 모압 자손의 그 조상이 돼요. 그리고 작은 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베나미라는 그런 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자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자손의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서 1장을 보면 어느 날 이 다윗이요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이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다윗이 이전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총이 있어서 이제는 그 은총을요 그의 아들인 한온에게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바로 암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다윗과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과 암몬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추정하여 도대체 그들의 관계가 뭐고 어떤 일들이 그들 사이에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죠? 모압 사람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압이라는 그 민족은요 또 다른 그런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암몬과 같이 형제의 그 자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고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들과 같은 형제 관계, 형제 나라와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나하스의 그 연관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암몬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원수였는데 이 두 원수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볼 때에 또 다른 원수의 그 관계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원수지간처럼 보였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바로 다윗과 나하스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11장을 보면요 암몬의 나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다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군신관계를 맺어서 화친조약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 모든 그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와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조건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함께 나눴듯이 당시 시대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오라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로 오른손잡이에 그런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왼쪽 눈은 왜 그대로 놔뒀냐? 아니, 좀 종으로 부려 먹으려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다 상실하고 노동력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아주 모욕적인 그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그 엄포가 이 나하스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성경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그 감동된 이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 그 길리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그 암몬의 그 거대한 그 군대를요 완전히 멸절하는,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는 그런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때 순간서부터 사울은요 자신들의 왕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들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자신들에게 어떤 그 큰 패배를 당한 암몬에게 있어서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 원수와 같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여겼냐면 길보산에서 이제 블레셋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걸어놓고 조롱을 했는데 그 밤을 타러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낼 정도로 아주 그 각별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이 나하스의 이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왜군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죠. 이거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원수지간처럼 바로 이 사울 왕과 암몬의 그 사이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이 사울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압의 피가 흐르는 그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사건을 이 암몬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도피의 상황 가운데 바로 암몬의 그 나하스가 바로 어떻게 보면 형제의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다윗,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들과 같이 사울과 원수된 그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지내고 남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를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바로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은총을 내가 기억하고 그의 아들에게 그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요 다윗이 기억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은총이었다라는 것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런 은총의 그 이야기에서요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와 또 두 가지의 다른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총에 대한 다윗과 한운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다윗은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살려고 했고 또 그 언약대로 그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자신의 삶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가 행했던 것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우는 자신의 그 관리들의 그 말만 믿고요 다윗이 베풀고 있던 그 은총을요 그냥 거짓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보면 3절을 보면
그의 관리들이 한눈에게 어떠한 조언의 내용을 했는지 우리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한눈의 신하들이 자신의 왕 그 한눈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즉 뭐예요?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조문객을 가장해서 점탐꾼을 보냈다라는 그 주장은요,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뭐 이전에 큰 뭐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에서 진 적도 있고, 또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당연히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한온이 다윗에게 행했던 어떤 일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한온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은 지금 당신이 뭐냐면 선대 왕이었던 나하스의 장례식이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이 가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있는 어떤 외교의 관리상 그들을 잘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이 이 왕으로서 이 한눈이 행해야 될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의 그 다윗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과 남과 동과 서에 있는 그 모든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든 그 민족들을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보면 암몬 역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강한 나라, 자신들이 어떤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의 왕이 그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을 하늘에 있어서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한온은 나하스의 그런 아들이자 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족 국가의 그런 나라의 왕자는 보면 뭡니까?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또 그 위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한온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으로 인해 생긴 둘의 그 관계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가 알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대하는 그 태도는요, 어떤 상식을 벗어나서 먼저 그의 신하들을 잡아다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른 후에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중동 국가에 보면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수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동에 가서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저희들을 보면 그분들은 항상 수염을 기르세요. 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러요? 그랬더니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요 애처럼 취급한대요. 어른이면 당연히 수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수염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면 조금은 사람들 무시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이 구렛나루가 이게 딱 이렇게 하시는 분 같으면 중동 가면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남자에서 수염은 이 사회적인 의미가 큰데 고대 근동 시대의 남자에서 수염은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 수염을요 강제로 절반으로 잘랐다라는 것은요 그냥 길이가 길으니까 그냥 길이만 반으로 잘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을 잘라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개성 시대라서 제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반쪽을 자르는 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스포츠 스타나 그런 사람들이 좀 개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히 조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요, 특별한 날,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옷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서는요, 뭐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 뭐냐, 통짜예요. 머리에서 여기 어깨에서부터 쭉 한자에서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짜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요, 중동 볼기까지 이 가운데 절반을 잘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어때요? 엉덩이와 그 자신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러한 짓은요, 오늘날에도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일이에요. 뭐 수염을, 우리 한인들은 수염을 잘 기르지 않지만 수염을 기른 사람 강제 데리고 잘라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옷도 뭐 그냥 막 해서 약간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나오게끔 잘라봐요. 그거는 멱살 잡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당시에 이 한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사람, 일반 사람도 아니라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신을 모욕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낸 그들의 왕을 모욕하고 사실 그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관심을 우리가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온이 범한 모욕과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행위에 다윗의 그 관심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온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한 자신의 그 신하에게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모욕 주는 것에 있어 어떤 대갚음과 원수와 그런 것보다 자신의 그 상한 그런 자신의 백성들, 신하들을 더욱더 감싸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에 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염이 자르기까지 바로 근교에 있는 어떤 여리고 성에 머물 것을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총에 대한 어떤 다윗과 또 이 한눈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총도요, 은총을 받아본 사람이 알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총을 주어도 의심하여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가 장성해서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낼까요? 아,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는요, 커서도 그 누군가가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강하게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은요, 많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 은총을 줬어도 자신의 어떤 무지와 독선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눈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눈이.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한우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그런 말과 그런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는 일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돌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퀘스천할 때에 사실 참 그 대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24년 전에 이제 전도사 이제 싱글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 목회자로서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미국 시카고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많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저는 항상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그냥 한국에 있으면 진짜 인정받고 그냥 세상 말로 이렇게 잘 나갈 텐데 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진짜 내가 알고 내가 성경 읽고 아는 그 지식이 진짜 내가 경험하고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 믿고 제가 착각 속에서 사역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요, 주위에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그 말씀하면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돌봐보면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만나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주위의 그 형제와 자매들도 우리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런 은총에 반응한 무비보셋과 한운에게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비보셋과 한운을 비교해 보면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면 둘 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은총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무비보셋의 경우에는요, 그가 5살 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뭐 삼촌들이 길보아 전투에 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쟁에 졌어. 그래서 이 일이 전해지자 유모가 자신을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때서부터 두 다리를 심히 절게 되는, 그냥 조금 저는 게 아니라 심히 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했어요. 다리는 평생 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과 위로보다는요, 무시와 천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한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좀 상황 나요. 왜냐하면 그런 왕자의 신분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가 거의 그 군사들이 멸절되는 그 상황,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나라는요, 회복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왕위 계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는 오늘의 그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뭐예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한 번 확실히 의심하며 진짜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에게 주는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셨어요. 무비보셋에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눈에게.
근데 무비보셋은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실 때 그가 했던 것은요,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개, 그렇죠? 그 애완견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뽀뽀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건요, 아주 부정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죽은 개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을 만지면 어때?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은 개라는 것은 진짜 나는 미천하고 진짜 가치가 없고 진짜 저기 밑에 있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이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는요, 더 이상 멸시와 천대가 아니라 이제 왕족으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되찾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늘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무지와 교만함과 또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한눈의 그런 괘씸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이 행한 것은 뭐냐면 아람 사람과 소바와 마아가와 주변의 그런 족속들로부터 사람 용병을 잔뜩 사요. 그러고 나서 그 용병들 데리고 다윗을 공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때서부터 즉각적으로 자신의 군대장을 했던 요압과 그 자신의 그 용사들을 그 암몬 연합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 다윗의 군대에게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군사들, 바로 요압도 뭡니까? 아비새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우는요, 이 다윗의 그런 군사들과의 그 싸움에서 대부분의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람으로부터도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베풀고자 했던 그 은총을요,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던 무비보셋에게는 축복의 그런 결과가 주어지고, 무지와 교만으로 은총을 거부했던 한눈에게 멸망의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언약의 모습을 찾으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3년 된 그런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짐승들의 경우에는 그 중간을 쪼개고 반을 정확하게 자르는 거예요. 반을 자르고 그것을 서로 마주 보게끔 놓고,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말고 그냥 놓아라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횃불을 통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람과의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런 언약의 형태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언약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언약의 모습에 담긴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그 언약을 위반한 자는 바로 여기 쪼개져서 맞붙는 이 희생물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족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렇죠? 이 맺었다는 거죠. 동물을 통해서 그 맺은 사람. 근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자들, 곧 뭐예요?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가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사람이나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자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언약은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만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부터 오는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어떤 심판과 복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어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심판, 죽음의 심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주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언약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미워하여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진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복종만을 강요해도 되고 자신이 보낸 조문사절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한눈에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들을 멸절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이 그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5절을 보면 그가 뭐예요? 계속해서 왜 그렇게 참고 있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론 실수를 해서 나한테 그럴 수 있겠지 그랬겠지 하면서 그래도 하늘에게 받은 은총대로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우는 뭐예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에 두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결과로 뭐예요? 그럼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이나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해요. 뭐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 사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짓을 행했던 어떤 종교적인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미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를 막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죽였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언약의 그런 확증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악에 대해서 어떤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는 그 은혜의 절정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이 한운처럼요, 그 은혜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대적하면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 변함없이 크신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은 왜 망하냐?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인가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언약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 가운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복을 가득 넘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